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내용으로 우리 시리즈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의 유혹,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고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진리다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라. 하도 변화가 심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절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붙들어라.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전혀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 중심에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로부터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서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본 것은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전투 장비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심장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듯이 이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지고 파괴시키는 거다 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죠.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삶도 사실 끝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흔들려고 공격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신갑주가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 하는 거죠. 의의 호심경, 여기서 의라는 말이 뭐냐를 잘 아시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너는 내가 의롭다 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 거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의 의미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는 의롭다 했으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감히 그 열심 앞에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공격해 오지 못한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하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보시면은요, 세 번째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 전신갑주는 뭐냐면 신발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신발을 신으라 이 말이죠. 왜 신발이 전신갑주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은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발을 세 번째로 언급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이 신발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에게 이 신발은 그냥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그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아주 튼튼하게 발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 신발의 이름이 칼리가라는 이름인데요, 아주 두꺼운, 그래서 다른 어떤 뾰족한 것으로 인해서 상하지 않게 뚫지 못하도록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창에다가는 목 같은 거, 철제 징이라 그러죠. 스파이크 같은 그런 목 같은 걸 박아서 어디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러운 지형도 잘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보호하면서도 어디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신발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할 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언제든 피해야 되고 또 언제든 공격해야 되고 어디든 다녀야 되고, 뭐 평탄한 길만 다니는 게 아니죠. 울퉁불퉁한 길도 다니고 미끄러운 길도 다니고 그때 다녀야 할 때 이 신발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 신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도 걸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신발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신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신어야 될 신발은 뭔가? 로마 군인의 신발은 칼리가라고 하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신발은 바로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다 하는 거죠. 복음이 준비한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저 원문으로 조금 보면 복음으로 준비된,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으로 감싸여진 그런 신발을 신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과 전투와 대항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감싸게 되는 그런 신발을 신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영적 전쟁에서 신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좀 어렵죠. 어떻게 복음이 신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신발과도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을 드러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군인의 신발은 두꺼운 가죽 그리고 철제징으로 돼서 어떻게 어디든 다녀도
발을 보호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어떤 상황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넘어지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 이때 반석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때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안정적입니다.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도 미끄러지지 않고, 어디를 다녀도 발을, 몸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또 이 신발로서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로마 군인의 신발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마음껏 움직일 수 있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복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막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시덤불, 모래사막 이런 데를 다녀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요, 복음이 바로 이 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평화를 공표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발을 보호하는 신발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복음이 발을 보호하는 신발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걸까? 이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뭔지 정확하게 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신을 신고 앞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돼 있는데, 복음 앞에다가 또 단어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의 신발과도 같은 역할을, 군화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인데, 그냥 복음의 신발이 아니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복음이다, 굿뉴스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 안에 다 담겨 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좋은 소식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내용, 그게 뭐라는 거죠? 평안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복음이 곧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뭔가?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평안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전한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가 임해야 됩니까? 평안이 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평안을 전하지 못하고, 전혀 평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전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복음은 평안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떤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가? 평안의 복음을 신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평안의 복음은 뭔가? 또 이게 궁금하죠.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이 갖고 있는 의미, 이 의미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의미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평안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과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인간들은 신을 찾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뭔가 어떤 절대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찾는 모습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쉽게 찾을 수 없어요. 만약에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진짜 절대적인 신이 있고 그 신을 모든 인간들이 찾고자 하고 찾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어려움이 없겠죠. 나눠 진리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왜 자꾸 다양한 신들이 막 생기고 다양한 종교들이 생깁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을 필요로 하지만 신을 찾을 수가 없는 인간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독교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게 됐지만, 그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무너뜨려 주셔서 감히 인간이 신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신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다, 평안의 복음을 신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와 우리가 교제하게 됐습니다. 화평하게 됐습니다.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열심과 내 어떤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감동하도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신이 감동하도록 지성을 드리는 거죠. 내가 이걸 원하는데 신 앞에 물질, 마음, 정성, 모든 것, 심지어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열심히 나아가서 나 이거 원해요 하고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화해하신, 우리와 교제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옆에 계신, 내 마음속에 계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는 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다 하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평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도 화해되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평안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이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평안, 그러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평안보다도 참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신 참된 평안.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기간에는 진짜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은 분명히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기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심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던 그 기간에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평안이 한 번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사단이 공격해 오죠. 막 흔들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막 흔들면서 막 버림받은 사람처럼, 외로운 사람처럼,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막 나를 몰아갈 때 이 복음의 신을 든든하게 신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내 안에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경험하고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공격할 수 없는 거죠. 내 내면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 좋은 평안,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평안은 특성이 있어요. 넘치는 특성이 있어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으로 채워지면 그 평안이 내 내면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참된 평안의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전하라고 하는 게 뭐 전하기도 싫은데, 전할 것도 없는데, 내가 누리기도 부족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억지로 가가지고 그냥 하기도 싫은데, 전할 것도 없는데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왜 끊임없이 나가서 전하라고 수도 없이 성경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면 그 주님의 평안이 전달되어져요. 네. 그 주님의 평안을 궁금하게 만들게 해요. 도대체 무슨 소식, 무슨 복된 소식이 저에게 있길래 저는 저런 참된 평안을 갖고 있을까, 누리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넘치는 주님의 평안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전하려고 애쓰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행위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을 누가 감히 건들 수 있겠어요? 사단이 어떻게 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안으로 가득 차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평안이 차고 흘러 넘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주님의 평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현장을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네. 평안의 복음을 신은 사람을 사단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다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중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의 호심경으로 딱 보호한 후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이 평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나아가면 그 삶은 주님께서 주신 복된 삶으로 가득 찰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넘치는 주님의 평안의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넘치는 평안의 영향을 받을 때까지 교제하시다가 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이렇게 평안의 복음을 신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확장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더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의 부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다 신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반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평화가 전해지고 평안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넘어뜨리려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을 알려주시고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평안이라고 하는 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주변을 채우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